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5일 주일 아침 말씀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이 말라기가 되죠. 이 말라기에 나오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까 헤매고 있는 이때에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어둠의 깜깜한 시간이 지나고 있는 이때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약 400년의 공간이 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막막하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오늘 마침 말라기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희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니 그가 갑자기 호련히 너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 그래서 너의 사모하는 바 그 언약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할까요? 기다리던 중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 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주여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다시 한번 반복해 들으셔야 됩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임하면 정말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같을 것이다. 심판해주러 오신다는 얘기죠. 불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표백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은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는 특별히 우리의 봉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에 관한 말씀을 또한 담고 있어서 특별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런 마음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말씀을 사모할 때 들려오기도 하지만 물질을 드림으로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약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그런 말씀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얘기를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해서 이 예물에 관한 말씀, 봉헌물에 관한 말씀, 즉 공의로운 제물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시베인과 봉헌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옛날 말씀이다, 또 물질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문 여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문 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둠이 깜깜하고 비가 가득 찼는데 요즘엔 밴쿠버가 비가 많이 와서요. 아직도 플러드가 되어 있어서 에버스포트 밑에서요. 예일로드까지 저 칠리박 입구까지 아직도 잠겨 있고요. 아직도 하이웨이 1이 열려 있지 않아요. 2주가 지났는데도. 참 안타깝게도 밴쿠버는 지금 기름을 30리터까지만 넣게 되어 있어요. 12월 14일까지 연장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서로 돕고 힘을 합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자. 천재지변을 만나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비가 없을 때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달라고 하고 또 비가 많을 때는 하늘문 닫으시고 비를 막아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늘문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지고 황충이 와고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다 빼앗아 먹고 갉아먹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에게 하늘문 또 하나의 하늘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너에게 복을 쌓지 않는가? 너희가 보라 하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집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늘문 열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때에 주님을 기다리실 때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엎드려 있을 때 호련히 임하시는 주의 사자. 대림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러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소리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식을 주는데 먼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그가 오시네, 그가 나타나시네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새로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들을 우리가 심판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씀은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요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길에서 걷어나야 돼요. 점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디비네이션, 점을 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지 말아야 돼요. 가늠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죠. 두 사람을 갖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넣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와 자기를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을 세워버리고 거짓으로 자기를 치리해서 맹세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품꾼의 삭을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에도 봉사를 하고 섬긴다고 해요. 외국인들이 오는데 이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니까 말을 안 통하니까 이 임금, 삭슬 착취하는 거죠. 유학 사람들이 와서 정말할 때 세금을 좀 덜 내야 되니까 임금을 착취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 이미 어려운 형편에 있으니 그들을 구박하지 말고 그들을 속박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나를 경유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유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팬데믹에 코로나, 델타, 이제 오미크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러스로 우리가 무서워 떠는데 이것을 무서워 떠는 것은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렵게 떠나야 돼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할 때 나의 사명과 나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의 맡겨주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기쁨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집에 창고를 넘치게 흔들어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게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땅에 소산이 있게 되며 이방인들도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 집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성전들에 왔다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12월 달은 구제의 달, 예수님이 나눠주신 사랑의 떡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것 가지고 나눌 때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에 나왔던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눴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듯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봉헌하라, 하나님께서 두려라 했던 그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열리기를 사모하는데 오늘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은 바로 기도와 열정과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허락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에게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속한 직원들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택한 소유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들로부터 떠나갔던 우리의 마음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갔던 그 마음이 부모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제가 오랫동안 가는 카이로프랙터 의사 선생님 카톨릭 신자인데요. 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제가 참 칭찬받고 영국 유학도 가고 또 뭐 UBC에서 시빌 엔지니어링 공부해서 직장도 좋은 데 받고 뭐 이랬는데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돼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데요. 지난번 몬트리올로 자기 찾지 말라고 하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집을 2주나 떠나가지고 부모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갔대요. 자기에게 죽음의 영이 임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을 남기고 떠났으니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부부가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마음 갖게 하시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속히 허락하여 주세요. 기도하고 정말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4주가 지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동안 내가 우울하고 침착한 마음을 다 뺏겨버렸는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는데 나 좀 받아주시라.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부모가 기뻐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환영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떠나간 자녀가 돌아오고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땅도 딱딱하면 씨가 묵히지 않아요. 땅을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기 전까지는 씨가 땅에 심기지 않아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이 딱딱해지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딱딱한 마음을 거두시옵시고 살코기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야 되더라. 사람의 마음을 한번 뺏기면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땅이 굳어지면 농사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굳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 문이 열리도록, 은혜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니, 지금 이 말은 팬데믹이 어떤 저주인지 몰라요. 어떤 심판인지 몰라요. 그저 막연히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점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과 분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것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과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나는 그런 데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오늘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요한처럼 위치는 광야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며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마음이 열려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자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셨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타게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서시고 오늘 그 양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계절, 은혜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찾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경청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웁니다. 딱딱하여진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기경할 수 있도록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악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악한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그 물질을 우리가 스스로 소유하고 스스로 관리하다가 아버지 황충이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게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여신 길을 또 한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십의 일과 그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우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과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